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던 바로 그러한 시대, 즉 학개 스가랴가 예언하던 그 시대로부터 거의 1세기가 지난 시점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비록 종교적 의식은 행해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벌써 형식적인 것이요, 거기에는 정성도 없었고 열심도 식어진 오직 형식만의 의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본문 속에서는 눈먼 희생물, 즉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까지 드리는 그런 현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경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과 그 노력들이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늘 곁에 있고 함께 있으면 그것들이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게 되어서 결국은 형식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부패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인간의 부패함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우상 숭배와 또한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과 미신을 행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의 기간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들과 기쁨들을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심판을 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또다시 포로 이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현실이 바로 지금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적인 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것은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히 보존함에 있어서 예배의 제사적 의식을 중시하면서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그 예배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는 마음으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순종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을 뿐이었고 거기에는 어떤 진실과 겸손과 경배와 경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셨던 거룩한 거루터기들, 즉 기독교가 AD 300~400년에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서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타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그 암흑기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거룩한 거루터기들을 곳곳에 남겨두셔서 그 신앙의 유산과 뿌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떠한 시점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종교를 개혁하는,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라기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의 거루터기들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와 너무도 흡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거루터기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때 그 당시의 신앙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인데, 그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너무도 형식적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간절함도 절실함도 열정도 그에 대한 깊은 사랑도 그분을 향한 경외심도 없는, 그저 날이 되면, 주일이 되면 와서 잠시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고 나면 나는 마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짐작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신앙은 형식적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내용에는 그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은 예배하는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마음과 태도가 바르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진실한 예배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딱 예배하는 그 1시간 동안만 정성을 기울여서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참으로 진실한 예배였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참된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진리의 예배였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그 결과가
순종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였다면 분명 그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을 나눌 때 늘 동일한 표현들과 동일한 말씀들을 나누기는 하는데 그것이 다음 주일이 되어도 그 다음 주일이 되어도 늘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한 시간 동안 아무리 마음을 집중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는 구약의 율법대로의 제사의식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성과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칙과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라기서가 갖고 있는 종말론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상황을 대강 말함으로써 아모스나 스바냐 선지자의 입장과 비슷함이 엿보이는데 아모스나 스바냐 선지자의 종말론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불경건한 자에게는 재난의 때가 되지만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선지자들에게 가르침과 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난과 심판의 날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에게는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라기의 종말론은 여기 나오는 아모스나 스바냐 선지자의 종말론과 비슷한 같은 입장인데 그들의 종말론이 무엇이냐 하셨을 때 그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재난의 때가 되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적국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서 세 왕, 3대에 걸친 왕에 의해서 총리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책들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왕후로 살았던 에스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라기가 가르치는 종말론은 재난의 때에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재난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말라기 시대의 특징들은 예언의 표면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로 전에 유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죄는 바로 우상 숭배와 미신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힌 죄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기 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죄악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이 갖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상숭배와 미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 죄의 결과들, 이런 죄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했었을 때는 바로 실질적 무신론주의와 그다음에 향락주의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의 정반대의 극단적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신앙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경향은 일부 교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들이 지은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지었던 그 범죄를 일부 교정하거나 수정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계속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죄는 우리 속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우상 숭배와 물론 안식을 이제는 지키지도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던 그런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상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색이, 즉 바벨론적 가치관이 서서히 작용하여서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본래 유대 백성들의 관념을 신앙으로부터 완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사고 습관을 세속적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소위 말하면 바벨론적 사고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 상태의 일반적 결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렸고, 그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몸으로 느껴지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이익만을 붙잡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단순히 예배 행위의 외적인 수행만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적 축복의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하며 미신을 행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동안에 그들은 일부분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은 교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세속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그런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왔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제 복음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유럽제 개혁주의의 신앙과 미국제 복음주의의 신앙이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미국제 복음주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평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눈에 적인 가시적인 것들을 평가한다는 이 말 속에는 소위 급성장이라고 하는 신학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2년, 3년 안에 50명, 100명 또는 5년, 7년 안에 200명, 300명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또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교회가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하면 수년 안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 안에도 소위 미국제 복음주의를 통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마다 3년이나 5년 안에 최소한 수십 명의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목회가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전혀 부흥하지 않는 교회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교회,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교회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미국제 복음주의 교회처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마치 부흥이고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생각하게 되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서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학계 서가를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이 순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삶을,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빌미가 되었고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 거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일어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는 이런 신앙들이 바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계와 서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은 세속적 사고방식이나 현상적 판단에 따른 신앙에 의해서 해석되어 버렸고, 단순한 외적 의무의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외적인 축복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첨부된 조건을 이행했는지 못했는지는 자문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었을 때 그 약속에 첨부된 조건,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문해 보지도 않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생각도 아니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주셔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깨뜨렸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완성된 지 한 세대가 지나자 이 무감각의 불신앙과 잘못된 자기의가 명확하고 뚜렷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그들의 완고함과 불신앙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와 같은 경고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된 죄의식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 예배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지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말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헌금을 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랬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실한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참된 예배의 깊은 의미와 구체적인 세밀한 요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채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위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은 예배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즉 외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도 지키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행한 그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살을 합니까? 왜 사살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살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열심히 믿다가 왜 신앙생활을 중지해버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생각하고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심했었을 때 심지어 우리는 자살까지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것이 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진정한 형식과 형태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바벨론적인 사고방식과 바벨론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적인 사고방식과 바벨론적인 영향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채, 그들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지?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찔리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도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들은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가 생각해낸 신앙, 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형식주의, 의식주의 신앙으로 무뎌졌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하여서 심지어는 천한 제물을 성전에 가져오고, 그리고 11조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행하기도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심령은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고, 유대인 아내와는 이혼하고, 전반적으로 신정국의 요건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모두 게을리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서 여기 11조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11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늘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딱 이 한 군데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냐 하지 않느냐 시험해 보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 11조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11조의 문제는 제가 지금 쭉 열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전이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똑같다, 달라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인 이 11조의 문제를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열심히 11조를 해라 라는 식으로 교회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성경 본문이, 그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냐, 어느 시대에 하고 있는 말씀이냐,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고 있는 전반적인 배경 없이 구절만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성경의 본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패한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점에서 의무의 태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가 쭉 열간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재판국과 관련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목사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여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무디어진 결과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 약속의 조건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슨 약속을 지켰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눈이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방식에 물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고, 그런데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과거의 신앙의 방식과 과거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동일하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만큼 자신들도 그분을 위해서 하였고, 자신들은 예배를 다 그동안에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저는 것 병든 것을 들어놓고도 자신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 11조가 진실한 11조가 아니고 거짓 11조를 들어놓고도 그 11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아시죠?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막 있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 밭을 판 돈으로 핍절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서 밭을 팔아서 바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밭을 팔았죠. 그리고 그 판값의 일부를 제껴놓고
사도들 앞에 나와가서 이 돈은 우리들이 밭을 팔은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장에서 다 즉사해버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죠? 성령을 속인 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회 앞에, 소위 말하면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의 권위 앞에 거짓을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밭을 팔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헌금도 하지 않는데, 아니,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할 정도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을 팔은 돈을 전부라고 속인 그 죄를 더 크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11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11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로 해주신 것이 없는, 즉 학계 서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는데 뭐 해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에게 보잘것없는 예물을 드렸죠. 그 결과로 병든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잘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어떨 때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이 바치고 싶을까요? 어떨 때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이 바치고 싶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 그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얻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것들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그러니 드릴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학개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리적인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 물리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전한 것, 병든 것, 그리고 소위 11조와 같은 것들도 다 적당히 떼먹고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내면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내를 택할 때 이방 여자들을 더 좋아하여서 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그것조차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축복을 주셔서 한 것이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여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가 학벌도 너무 좋고 돈도 너무 많고 지위도 좋고 직장도 너무 좋고 키도 너무 크고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당시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본문들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 잘못된 왜곡된 자기 신앙의 정신이 그들 모든 죄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과의 자폰, 11조를 바치지 않음, 안식일 무시 등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이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이 나오고 느헤미야 13장에서 11조를 바치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또 안식일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느헤미야의 이러한 개혁운동에 가담한 것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남은 본문들을 좀 읽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책의 끝부분에서 백성에게 율법의 순전한 가르침을 언제나 굳게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과 같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므로 말라기 선지자가 그와 같이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의도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염려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보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말씀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즉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방인과의 사폰을 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심각한 재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가족에 엄청난 불행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심판들은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자가 없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선지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과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고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더 심각한 심판을 주신 것인데 그 심판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용서하시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희망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은 선지자로부터 진리를 들은 적도 없고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이 땅에는 율법이 없었고 복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가르친 자가 없고 말씀을 들은 바가 없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앙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선지자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거의 50%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제대로 소명이 있고 제대로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어떤 교회, 대형교회에 부목사들이 주 5일제 근무를 요구를 했고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었답니다. 부목사들이 연봉이 4천, 5천 되지 않으면 부목사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목회자가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들을 청빙을 하고 싶어도 그런 목사들에게 배우고 싶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그런 신앙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배울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라기 시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수없이 계속 보내왔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라기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극심한 고초를 겪은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나타내거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좀 더 열렬히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조하게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했습니다. 경고라는 말이 표현됐을 때는 거기에는 말라기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유 없이 경고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많은 죄악이 성행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말씀드린 바처럼 재난이나 불행이나 또 다른 물리적인 어떤 고통만의 심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심판은 가르치는 자, 선지자,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리적 심판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없고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배울 길도 알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사역자가, 선지자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곧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철저한 심판의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에게서만큼은 진리를 전파하는 선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그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